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2절, 역대하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세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주의 메시지가 옳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다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인물 시리즈 벌써 10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 만날 기도의 모델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모르시는 인물입니다. 여호사밧이 드린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여정 가운데 담고 배워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다시 도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신실한 길을 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늘 한결같지는 못했습니다. 명과 암이 뚜렷했던 여호사밧의 그 삶을 이해하는 3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3가지 장면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됐고 저를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힘을 길렀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의 아버지 아사가 함락시킨 에브라임 성들의 군대를 두었습니다. 아사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 4대 왕이 된 이 여호사밧은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힘을 길렀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의 국정 통치의 방향을 보여주는 힌트입니다. 아버지 아사는 비교적 훌륭한 왕이었지만
온전하고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사는 자기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했냐면 외세의 강력한 국력을 가진 그 나라와 화친을 맺었고 그 방식으로 자기의 통치를 공고히 했던 왕이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아들 여호사밧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외세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국력을 배양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여호사밧 때에 이 군사력이 116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당대 최강이었던 에티오피아 구스 군대가 100만이었거든요. 그 얼마나 자주국방에 힘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막강한 자주국방에 기틀을 만들고 모든 성을 요새화해서 북방을 아주 튼튼히 하는 훌륭한 정책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에 힘을 썼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각 성에 재판관을 두어서 사회정의를 구현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우리 역대하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그 조상 다윗이 처음에 걸었던 길을 가며 바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완벽한 왕이죠. 그는 다윗의 길을 가며 모든 국가의 정사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신실한 일이냐면 그 전의 왕들은, 또한 그 후에 있을 왕들은요, 이 국사를 누구에게 묻냐면 신접한 자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나라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제가 통치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국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진짜 그럴만하죠. 이 정도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강하게 하셔서 주변 나라에 조공을 주는 나라에서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호사밧은 내치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외교였습니다. 외교. 예나 지금이나 내치도 어렵지만 외교는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시 외교의 중심은 어떤 문제냐면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북이스라엘과 어떤 긴장감 속에 어떻게 통치하느냐, 이것이 외교 문제의 아주 중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는가가 남유다 왕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정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장면에서 그렇게 온전한 모습을 보였던 이 여호사밧의 왕의 모습에 그답지 않은 어떤 한 가지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장면이거든요. 역대하 1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사밧은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사밧이 큰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그 말에는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신실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명예와 힘과 부귀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맥이 마음에 걸립니다.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요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절 중간에 접속어로 그리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제가 감히 얘기하기를 이 접속사의 분위기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는
어떤 접속어가 더 맞아 보이십니까? 그 문단의 흐름에 맞게 보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앞에 모든 선한 행위를 뒤엎어버리는 이 여호사밧의 큰 실수가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뒤에 남유다 전체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여호사밧 미처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때 정략교돈으로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그 아합의 딸을 혼인시킵니다. 그래서 정략결혼을 하여 화친 정책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느닷없이 남유다의 열조 안으로 들어온 여자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달랴. 전에도 제가 무서운 여자라고, 우리 형제들이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아달랴는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을 그대로 닮아서 표독스럽고 포악하고 인정사정 없는 여자였습니다. 다윗 가문 서열에 있는 모든 왕자들을 한날 한시에 다 모이게 해서 거기서 싹 죽여버립니다. 한 명의 아이가 남았었지만, 그리고 이 모든 다윗 혈통의 가문에 서열에 있는 왕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남유다의 7대 왕으로 스스로 등극해버린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의 혈통이 한순간에 다 끊어질 뻔했어요. 남유다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략결혼을 맺고요, 몇 해 후에 아합이 화친 관계에 있었던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군에게 빼앗긴 장소 가운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땅도 기름질 뿐더러 북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그 지역인데 아람군들에게 빼앗겨 버렸거든요. 여기를 북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함락할 수 없으니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자, 이 일에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 전쟁 가운데 여호사밧이 응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함께 길르앗 라못 가운데 올라갔다가 대패, 완패당하게 되고요, 거기서 아합 왕은 죽게 되고요, 여호사밧은 굴욕적으로 살아남아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큰 사건들은 의외로 아주 작은 잘못된 결정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나비효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아실 것입니다. 2004년도에 개봉되어진 나비효과, 그 영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영화 보면서 나비효과가 이런 의미구나 제가 알았는데, 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느껴지기나 하겠습니까? 이 나비의 날갯짓이 모이고 모이면 날씨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반대쪽에 있는 미국의 토네이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죠. 여호사밧이 안전한 자기의 통치를 위하여 정략결혼하여 아합과 동맹을 맺은 이 사건이 나중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와 불행을 가져오듯이, 지금 내가 내 자의대로, 내 편리대로, 내가 생각한 바대로, 나의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후에 내 삶을 뒤흔드는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 가운데 나의 편리와 나의 고집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찾고 기도함으로 그 길을 찾는 그 일은 우리의 청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해져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찾고, 신뢰할 만한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기도하시는 분들, 신뢰할 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 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실수 없이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의 대항에 싸우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가 무슨 의미일까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크게 패하여 돌아온 후에, 바로 그 의미입니다. 국력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후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 이 모압과 안몬과 마온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순탄하고 그 고난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맷집이 있을 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여기 고난에 막 힘들어 지쳐버렸는데 큰 고난이 또 한 번 와서 나의 심장과 나의 삶을 타격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 이기도 힘든데 두 개, 세 개가 동시에 올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이 상황인 거죠. 그 힘든 전쟁에 대패하여 이제는 추스려야 할 그 시간적인 여유를 좀 벌고 국력을 다시 한번 길들여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이방 이 우상의 민족들은 그 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 이 마온과 함께 오는데, 이 모압과 암몬, 이 두 족속, 누가 저지른 실수입니까? 모압과 암몬의 그 역사를 올라가면 이 두 족속이 어떤 사건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를 잇기 위하여 딸과 동침하여 낳은 그 자식의 족속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칫 끊어질 것 같은 그 대를 잇기 위해 너무나 처참한 짓을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태어나 여기까지 내려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족속이 역사 대대로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한 꼴을 못 보는 듯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어버리고 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동기나 인간적인 몸부림의 수단의 끝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남유다가 각 나라 상대로 싸우면 이길 법도 한데,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침공하니 상대가 되지 않고 대적할 능력이 없으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이 말씀 보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 저는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런 돌발 변수 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앞에, 큰 위기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지금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내가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사밧의 두려움의 내용은 이 세 민족이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 현상이 주는 두려움도 있지만,
과거 내가 한 일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에 대한 그 하나님께 마땅한 벌을 받는다는 그 영적 두려움이 현상적 두려움보다 저는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내 과거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지금 벌을 받는다 라는 그 영적 자괴감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제가 했던 행동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도피하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그 일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큰 사고가 났을 때, 너무 큰 사고여서 우리 집안이 감당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신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못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와,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가난한 개척교회의 아버지는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이제 어마어마한 벌금과 이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도피하고 싶었는데 도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도망쳐봤자 어딜 가겠습니까? 도피할 방법도 모르겠고, 세상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내가 감옥 가지 않게 좀 해달라고. 결과적으로 감옥을 안 갔어요.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마음의 질병 같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벌을 내려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다. 이것 가운데 영적인 허무감이 밀려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이런 깊은 슬럼프에 빠질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저와는 다르게 여호사밧은 이때 영적인 뻔뻔함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가 그때 여호사밧의 말씀을 크게 묵상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방법을 보시면요,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마음을 다해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의미겠죠. 위기를 겪게 되면 너무나 엄청난 큰 위기는 우리가 딱히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과 그 수단만큼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수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신음 같은 고백이지만 그 신음이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고, 그 작은 신음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서 지금 답답한 현실을 뚫게 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통의 순간 가운데, 절망의 순간 가운데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수동적인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수단, 이 기도. 여러분의 고통과 혼돈과 절망의 중심에서 강력한 수단인 기도가 시작되어 여러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해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해결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해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해결받는 자가 되자. 인생은 늘 자기가 해결하기 위하여 고단하게 동분서주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해결이 안 된 현실에 그냥 적응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인생으로 청년의 때부터 길들여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몸에 열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솟구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내 노력으로 인해 깨끗이 해결되는 삶의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짧은 우리의 인생을 반추하며 볼 수 있습니다. 발버둥치지만 발버둥치는 대가답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삶을 길들여 사는 것뿐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온전한 방법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해도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보지 않습니다. 깊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요. 나의 시간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이 맞추기를 바랍니다. 짧게 기도해보고 원사이드 커뮤니케이션으로 기도해버리고 왜 기도하지 않으냐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간구해야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자녀들의 눈물과 간구를 아시고 그 눈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분이심을 믿고 해결하는 자가 아닌 그 하나님께 해결받는 우리 모든 요셉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의 해결권을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내 인생의 묵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존재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들려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그 해결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해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해결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간구했다. 두 번째는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외부로부터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힘을 쓰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 지금 이 주님 앞에 이 문제는 주님 외에, 주님의 힘 외에는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의미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금식은요,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하고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해줄래요?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뉴스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주장이 관철되길 때까지 단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코너에 모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외부의 음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느껴요. 많은 요셉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신청해 주셔서 이걸 풀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일주일 저에게 남겨진 것이죠. 오래전부터 조금씩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여기저기 돌발 상황들이 자꾸만 터집니다. 그럴 때 요셉 안에서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현재 금식에 동참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신실하게 하루 가운데 한 끼를 끊고, 물론 여러분 저도 동참하고 있는데 저희들처럼 힘을 써야 할 나이에 금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데 좀 제가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막 허기가 지고 힘이 없을 때 그런 느낌 없으십니까? 오히려 뭔가 마음이 좀 경건해지는 듯한, 죄도 힘이 있어야 짓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죄 지을 생각도 없고 여지도 없는, 그래서 배가 꽉꽉 차 있을 때보다 뭔가 마음이 비교적 더 경건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제가 사실 그제부터 제가 또 체해서 지금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데, 체해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지금 오히려 몸과 마음이요
이 음식물이 뱃속에 꽉꽉 넘칠 때보다는 좀 경건해짐을 느낍니다. 이게 올라오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올라오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2, 3일씩 주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몸의 기운이 빠지니까 내 영혼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니까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에 음식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막 혈기도 넘치고 에너지도 넘치는데,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혈기와 에너지가 넘쳐봤자 좋은 방향으로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여러분 띠금식만 3개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요셉 컨퍼런스 띠금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5월에 스텝으로 가는 그 러브 소나타 시즈오카, 그것 때문에 띠금식을 또 하나 하고 있고요. 7월에 제가 또 담당으로 참가하게 된 샤이닝 글로리 때문에 띠금식을 3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밥을 못 먹게 해요. 저는 밥을 먹어야 사는 사람인데, 금식이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밥을 못 먹게 합니다. 좀 마음 편하게 일주일 동안 한 끼 한 끼 빼놓지 않고 좀 밥을 신나게 먹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비움 속에 경건함이 있고, 그 비움 속에 겸손함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비워지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비워지면 그 비워짐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꽉꽉 차 있습니다. 인생이 비워져 있을 때, 내 손에 거머쥐었던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무 많은 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이 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마음을 다해 간구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금식함으로 이 해결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4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이 새 연합군이 침공해 온다는 이 위기는요,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온 백성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금식에 참여하면서 이 나라의 위기는 하나님 외에는 풀 수 없습니다를 온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경건해졌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함께 마음을 연합한 것이 정말로 오랜만이죠. 이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은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위기는 위기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기도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여호사밧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도우셨던 그 일들,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마다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여호사밧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맞설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에 깊은 어둠과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맞설 힘이 없고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맞설 힘이 없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시선이 머물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선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내 삶 속에 이루시는, 일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고 힘을 다하여 금식하였더니 그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셔도 되고 외면하셔도 뭐 하나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여호사밧은 과거에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손에 주셨지만 이것에 안주하느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영역 가운데 침범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국가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갑니다. 뻔뻔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뻔뻔하다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그 뻔뻔함마저 받아주십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 선언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시작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 기도 이후에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새 연합군을 이기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야하시엘이라고 선지자가 대신 금식하여 간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큰 군대가 앞에 있지만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 나의 전쟁이다. 막 기도하면서 외부의 음식을 끊으며 금식하면서 오직 우리의 눈은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라는 선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권을 명확하게 세우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나의 전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전쟁은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수적 열세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많은 연합군들이 다가오는 건 눈에 보여요. 하지만 이 모든 보여지는 현상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인생의 짐과 함께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뻔뻔하게 짐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짐을 지우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십시오.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문제다 라고 선언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풀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에게 진짜 이해 못할 명령을 하시거든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라.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전쟁의 주권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전쟁을 끝내시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의 예배를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 앞에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자리를 지키라. 인생의 두려움이 밀려들 때, 내 인생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같은 크나큰 거대한 문제가 닥칠 때 첫 번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일상을 흐트러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결단을 통하여 이 어려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일상을 흐트러 버리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 시간을, 그나마 있는 기도 시간을 쪼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함으로 큐티의 시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든 안 오든 그 자리를, 그 일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의 두려움에 항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를 지켜라. 두 번째는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이 다가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나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다가오는 연합군 가운데 마음이 흔들려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어져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제 이 전쟁의 주권이 넘어갔거든요. 하나님께 넘어갔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 동분서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해결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지켜지더라도 근거 없는 불안함, 근거 없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 잘 싸워왔던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한순간에 망가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히 말하면 싸울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뭐랑 싸워야 되냐면 여러분의 지금 내면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그 정서, 그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 저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단둘이 될 것은 내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나의 정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주장하는 것,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외부의 적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행동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이 이 3개 연합군을 이긴 전부입니다. 되게 황당한 승리예요. 그들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요,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금식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간구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기도함으로 그들 마음의 내면이 정화가 되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자 하나님이 그 즉시 일하시는데, 여호사밧의 이 전쟁은 성경 역사상 가장 이상한 전쟁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자기들끼리 죽였거든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군들 자기들끼리 죽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글들이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세계 연합군의 마음에 심리를 치신 것이 아닌가, 서로 의심하는 마음을 주어서 서로 간에 이 칼싸움과 활싸움으로 서로가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완승을 거둔 건데, 완승이 또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없거든요. 참 신기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전쟁은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함으로 싸워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께 해결받음으로 나아가는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공격들, 어떤 위협들, 어떤 두려움들, 어떤 불안함들이 있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이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뭐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해결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 금식함으로.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굳게 서서 자리를 지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그 마음의 담대함으로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외부적인 적들 가운데 담대히 맞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았던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이제 설교는 제가 했고요. 이 설교에 대한 적용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붙들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하루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메아리 같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달자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끌어안고 이 말씀 가운데 발버둥 치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하는 인생이 아닌 해결받는 인생, 그 모델이 여호사밧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내가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해봤자 우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에 가슴을 대시고 저를 따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는 인생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해결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해결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나갔던 것처럼, 그 과거에 뻔뻔하게 그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거함에 괴이치 않고 주 앞에 나갔던 것처럼, 과거의 일을 어떠하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모든 외부의 적들, 모든 공격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실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